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미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능력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봐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분인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데 우리 주님 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난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오늘 9절, 14장, 15장, 16장 계속 보면서 우리 몇 구절을 뽑아서 읽었는데 그 구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는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공들인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도중에서 제자들은 여러 번 다툽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지요? 누가 크냐? 누가 상석에 앉을 거냐?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특별 부탁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들 둘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요,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세요 하고 특별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텐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텐데, 그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지금 말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외무부 장관, 그런 자리에 우리 아들 좀 꼭 앉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그들은 지금 출세를 꿈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예수님 떠나고 나면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들였는데 출세 한번 해보려고 따라다녔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지금 출세하려고 올라가고 한 자리 하려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주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16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와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내가 가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까? 아니면 지금이 더 좋을까?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인구가 한 60억이 넘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 인구 1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세계 인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계시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만나러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상만 해도 몇백만 원 나와요. 갈 수 있겠나요? 또 예수님 만나려고 내놓으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먼저 예수님 만나려고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차례도 돌아오지 않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더 유익하다. 더 좋은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유익한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더 좋다고, 더 좋은 결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고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나라에 있으면 유대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럽에 계시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아프리카에 계시면 남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왔기 때문에 제한된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동시에 지금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스라엘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TV에 지구촌에 생중계를 하면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다 보고 있어요. 중요한 스포츠나 어떤 중요한 중대한 발표나 이런 건 세계적으로 중계를 합니다. 중계하면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안방에 앉아가 다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하고 어디에서 회담하는 거 우리는 앉아가 다 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한다면 영이신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동시에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개인 지도로 한 분씩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의 개인적인 스승이고 개인적인 과외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좋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더 좋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가르쳐주고 싶고 주고 싶은데 예수님 주는 걸 제자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 성경책을 못 읽어도요, 예수 믿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듣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글자 아는 사람보다 글자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해요. 더 지혜로워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부산의 부정교회 가면은 백남조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병기 목사님이라고 이북서 내려온 목사님이 부전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백남조 장로님 같은 그런 참 좋은 장로님을 나에게 붙여줘서 그 장로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 그 백남조 장로님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옥신각신 하다가도 이 백남조 장로님이 어떤 그 문제 되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쭉 하시면은 서로 싸우던 사람도 화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고, 그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말씀만 하면은 문제가 풀리고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이 백남조 장로님 때문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백성기 장로라고, 그 아들은 서울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 아들은 지금도 살아서 부정교회 섬기는 장로니에요. 그 부정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똑똑한 서울대학 나온 백성기 장로 그 아들보다 백남조 장로님이 훨씬 지혜롭고 정말 좋은 장로님이었다. 그렇게들 다 말씀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시고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잘 풀려지고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온 자기 아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분은 기도하니까 지혜의 영이,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사당종 총신대학에 있는 그 대학 땅을 다 그분이 기증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 신학교 땅을 그분이 다 기증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하냐?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증언하고 적용시켜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건 성령이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왜 못 믿습니까? 우리보다 못 배워서 못 믿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세상에 지식 많고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도 예수 못 믿어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축복이 복 중에 최고 좋은 복입니다. 부자라고 예수 못 믿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설령 그런 물질의 부를 못 누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100배로 더 좋지. 세상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천국 가면 못 만나요. 못 만나. 예수 안 믿는 부자 천국 못 와. 예수 안 믿는 박사 천국 못 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 믿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증거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 왜 오셨어요? 예수 증인 만들려고 왔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이 별맛 아니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면 듣기 싫겠지.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그들은 몰라. 그들은 몰라.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다른 어떤 죄도, 살인죄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믿습니까? 살인죄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와 예수 안 믿는 죄는 동일한 거예요. 성령이 와셔가지고 역사해야 예수가 믿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예수 안 믿는 죄는 같은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에 대하여 하면 죄 중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을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기 위해서 와서 보혜사로 오셨다. 보혜사라는 말은 나와 함께해서 나를 변호해 준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함께한다. 도와준다. 변호자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보혜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정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그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그 능력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고향 옆에 안씨들과 김씨들이 문중을 이루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안씨, 김씨가 그 동네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개척교회가 들어왔는데 서로 안씨 가문에서 교회 가면은 김씨 가문에서 비판하고 욕합니다. 김씨 가문에서 누가 교회 나오면은 안씨 가문에서 교회 간다고 막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씨 가문과 김씨 가문이 서로 싸우면서 교회 가는 걸 비판하고 욕하니까 서로 눈치 보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네 교회 들어오니까 아무도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동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동네에 그 동네를 지켜주는 동수호수라고 그 동네마다 큰 느티나무 같은 그런 동네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옛날 동네에 있는 그런 나무를 동네를 지켜주는 나무라 그래서 이렇게 둘레를 쳐놔놓고 거기에 왼쪽으로 꼰 새끼 같은 거 둘러놓고 거기에 울긋불긋한 천도 갖다 붙여놓고 1년에 한 번씩 동네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동네를 지켜주는 큰 고목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그 고목나무가 오래되니까 가지가
말라가지고 바람 불고 하면은 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고목나무 밑에 놀던 아이들이 떨어진 가지를 집에 주워 가서 불을 떼든지 집에 가지고 가면은 꼭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 우환이 생겨.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고목나무가 너무너무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동네를 지켜준다고 막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했는데 이제 이 고목나무가 썩어서 가지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가지를 주워가면은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열이 나고 병이 나고 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네 회의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개척한 전도사님이 갔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동네가 전체적인 고민이.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나무를 내가 처치해주면 안 될까요? 이 나무를 내한테 맡기면은 내가 이 나무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가지만 주워가도 병이 나고 가지만 주워가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벌벌 떨고 손도 못 대는데 이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나무 이거 자기한테 맡겨주면 싹 비워가지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가지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동네에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 간땡이 붓네. 이 나무 손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 겁내가지고 벌벌 떠 손도 못 대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회의한 결과 그러면 당신한테 이 나무를 맡겨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 전도사님이 몇 명 교회 청년들을 막 기도하고 데리고 나와서 큰 톱을 가지고 왔어. 청년들하고 그 나무를 베었어요. 베어가지고 큰 나무를 베니까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그걸 전부 잘라가지고 교회 갔다가 사놓고 한 해 동안 겨울에 불 떼는데 교회 화목으로.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교회 전도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전도사님이 말하면 말빨이 생기고 그때부터 동네 무슨 회의 있으면 아이고 전도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한테 이제 묻네, 의논하네.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귀신의 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쫓겨갑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괴롭히는 그 귀신들 하나님 믿으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집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동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의 이민적인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승리하게 한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삶 창하고 간절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삶 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